먼저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올해 우리 2020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올해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주권적 주관하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인도받게 됨을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 장로님, 모든 중자 여러분들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함도 드리는 정말 진정 감사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동기란 말씀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올겨울 들어서면서 갑자기 12월 달부터 우리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이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3차 우리 코로나 팬데믹 그 유행 현상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예배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 일단 이제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런 상황이 또 되는구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에, 진짜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진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말씀 놓치면요, 말씀 흘려버리면 다 흘려버립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예배 놓치면, 예배 실패하면요, 영육간에 실패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 이런 상황에 우리 마지막 주일에 예배 드릴 때에 참 답답한 마음이 참 안 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예배 승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정말 하나님 큰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게 되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때 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힘인 것인데,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위로부터 주시는,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지금 진짜로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힘 중의 힘, 최고의 힘, 성령 충만, 보호자로부터 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성공한 그것이 지금 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힘, 그 중에 힘 중에 힘이 뭐냐? 성령 충만, 영적 선민, 영적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온 교회에 정말 이 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 시간표를 주셨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보니까 지금 이 시간 본당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 새벽 기도 얼굴이 안 보여요. 억지로 나와라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정말 이 귀중한 시간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부대인데 잘 안 보이세요.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먼저 내가 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살리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또 일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세와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 따라 나선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부름에 따라 나섰는데,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는데 자기 동기 없었습니다. 이유 없었습니다. 동기 필요 없음, 이유 필요 없음. 그 즉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섰습니다. 심지어 12결이 서로 밭을 갈 정도로 큰 부자입니다. 농부도 그냥 농부 아닙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 소와 쟁기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소는 잡아서 가족과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하고 다 나눠주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즉 결단하고 다시 돌아올 컴백할 여지를 다 없애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 우상시대 무너뜨리고 우상시대 무너뜨리고 살릴 렘넌트 키우는 일에 따라 나섰습니다.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엘리사의 동기를 볼 수 있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제자들 오직 138 오직으로 잡고 답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는 거기 가면 그 교회에 참여하면 모임에 가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핍박은 당연하고 손해는 당연하고 가족과 단절 그거는 당연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100%그 모인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은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그에 대한 동기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동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막 나타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 믿느냐? 그 동기 중요해요. 왜 교회 다니느냐?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사업을 하느냐? 렘넌트들 왜 공부하려고 하느냐? 왜 대학 가려고 하느냐? 왜 또 결혼하려고 하느냐? 왜이냐 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려 하느냐? 그 동기, 또 다른 말로 이유,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오히려 건너편으로 도망하셨어요. 도망이라기보다는 무리들이 에워싸울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싫어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럴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제 당신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제가 되겠습니다.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래 한 거예요. 믿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진짜 지금 벌써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례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도무지 인정이라고는 없는 예수님. 아니 뭐 매정하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님 장사하는 거는 그들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지난번 성경 그렇게 버전에 말씀했어요. 예, 죽은 자들로 장사하여 너는 제자 아니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무리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뭔가 있으니까 애워쌀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모여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아닙니다. 자, 자기들의 동기, 기준 가지고 따라왔다 이겁니다. 따랐다. 따르지도 않지만 예수님 계시니까 뭔가 있어요. 막 몰리드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역사를 보고 따라왔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럼 막 애워쌀 정도입니다. 많은 무리가 그것도 애워쌀 정도로 많았습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니까 빵이 생겼습니다. 떡이 생겼습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우리 아버지 38년 된 평생 지금병으로 고생하는데 막 병이 나는 기적이 났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임금되고 지도자 되면 뭔가 되겠다. 그걸 따라온 것입니다. 역사, 기적 등 빵, 먹을 거 해결 거기에 열광하고 신드롬이 그렇게 일어났다. 그럼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 했습니다. 거기에 동기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그 동기 역사에 났어요. 떡도 생겨요. 빵도 생겨요. 돈도 생겨요. 사업 기회도 생겨요. 그래 따라왔다 이 말. 따라왔다기보다는 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이 없고 손해나고 잘못하면 따라가다간 죽겠다 싶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참 빛으로 모르고 몰려왔습니다. 그냥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어요. 참 빛으로 몰랐습니다.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생기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주시오. 아니 지난주일 본문에 혹은 다른 말씀에 보면요, 소경 바디메오는 선생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시여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그리스도이시여 그 말입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없어서 그 고백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안 겁니다. 이 서기관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그 믿음 칭찬하신 것처럼 칭찬하실 만한데 전혀 알지 못하시는 말씀을 서기관에게 말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다,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깃들 곳, 거처가 있다. 공중의 새도 까치도 집이 있다, 자기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는 나 그리스도인 주 예수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도 없지만 앞으로 나를 따르면 고생할 텐데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왔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서기관이 나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복음의 빛을 거부하는 자들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께 나온 자 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고백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주를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비록 선생님겠지만 있잖아요. 그 믿음을 칭찬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 말씀하지 않고 이 서기관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다, 집이 있다. 새들도 깃들 만한 데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과연 정말 결단하고 따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도망갔지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역사를 납니다. 기적들 나고 빵도 생기고 역사를 나잖아요. 서기관도 그렇게만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으로 봤어요. 선생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은 정말 선생님으로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틀린 것입니다. 동기가 틀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해보면 끝이 날 텐데 선생님 그랬단 말이에요. 결론 답 아직 못 낸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그건 칭찬이 아니고 욕이랍니다. 다락방에 와 있는데 다락방 속에 이제 축복 속에 대열 속에 들어왔는데 아직 그리스도로 끝 답 안 냈죠. 이러면 그걸 욕을 한답니다. 아직 답 안 났구나 이런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강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렘넌트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답, 유일한 답, 모든 답, 모든 것의 문제의 답 끝.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히 승리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잖아요. 사단이 알고 또 건드려 봅니다. 건드려 보다가 또 그 하죠? 무너뜨립니다. 지옥은 가게 못하는데 또 건드리고 또 넘어뜨리고 사단의 밥대입니다. 밥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데 왜 그렇게 실패할 겁니까?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시기를, 끝이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목회자,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또 이제 목사님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훈련받는 신학생들,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따라가면 손해보고 심지어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럴 텐데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기관 네 직업 진짜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진짜 따르겠느냐 손해 혹은 손해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동기를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하신 것인데 새도 공중에 깃들 새도 거처가 이 날개를 누일 깃이 있다 집이 있다 이 말이죠. 여우도 사막에 여우도 굴이 있다 집이 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답과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겨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언제요? 결정적일 때, 손에다 짚을 그때 다 그렇게 했어요.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번엔 제자인데 내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먼저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오해될 만하잖아요.
죽은 자들, 그들이 그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목사님, 전도자, 주의 종될 우리 주의 종들은, 특히 부교육자들은, 신학생들은 정말 육신적인 거, 혈연적인 거 초월해서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사도가 된 주의 종들 12사도죠. 그 당시 마가다락방에는 120명 모였어요. 중직자들. 육신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키운다고 그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부르시고 은혜 주시면요,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아버지도 뭐 형제 자매도 뭐 엄마 아빠도 뭐 돌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 말이야. 그 말은 아닌데 우리의 우선순위와 중심 동기가 있잖아요. 오늘도 세세하게 매이고 막 사람 의지하고 막 어려움만 생기면, 문제만 생기면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들은 우리 부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고 이래야 되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밥 먹을 게 없다. 사람 두리번 찾고 막 친척 찾고 엄마 아빠 찾고 기도는 안 하고 있잖아. 자, 주를 따르는 제자라면요, 이거 탐나고 결론 나야 된다. 설교 우리 제가 서론 말씀할 때에 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일꾼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제가 말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동기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제자화, 오직 이거 하는데 정말 딴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있잖아요, 좋은 거, 오만 거 땜한 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오직 언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걸 24회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육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도 그렇고. 자, 신앙생활에 우리 동기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예, 내 어느 초등학교 어느 대학에 나왔대, 네 동기제, 그 동기 말고요, 동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나오느냐, 왜 사업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동기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역사의 충격을 받고 그것을 보고 지금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때, 결정적일 때 다 떠나갔다 했어요. 다 떠나갔다. 도망도 아닙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 떠나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고 끝을 내고 그것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물론 본당은 20명밖에 없어가지고 막 그러기도 한데 정말 있잖아요. 여기 답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 버리고 가고, 심지어 마지막에 사도들도 예수님 십자가 칠 때는, 그때는 떠나간 게 아니고 너무나 있잖아요. 그래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게
무리이고 제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그 상황이 거의 같은 배경 속에 요한복음 보면 그때 보면 이제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도 가렸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물어봤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주 그리스도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안 간다, 이 말이죠. 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고백한 아주 축복받았어요. 또 초대교회 성령 충만 임한 이후에 마가다락방 교회 최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한 첫 번째 캠프의 전도자요, 유일생의 복음 첫 번째로 고백한 그 축복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오늘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진짜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만큼은 베드로가 진짜로 축복받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받은 고백의 이 축복, 이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동기, 모든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 동기 부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이 축복의 대열인 전도자의 제자의 대열 속에 부름받았다면요, 동기를 다른 사람이 밀어붙여서 하라고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또 주의 사자를 보내 말씀도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 하십니다. 놀라운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다락방 전도한다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 성경적 전도운동, 복음운동 한다는 전도단체,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락방 교회인데 우리 교회까지 와서, 다락방에까지 와서 있잖아요. 감사가 없고 뭐 이래 부실하거나 이러면 그 속는 것이고 축복 놓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마귀 사단이 속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한 있잖아요, 감사. 이 축복의 대열 속에, 그것도 복음 전하는 우리 강북영안교회 다락방 교회, 내가 이 대열 속에 부름받고 함께 제자되고 인도한다. 감사하구나. 막 감사한 건 막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12월 우리 원래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1년 다 가도록 감사한 건 한 번도 진짜 감사, 이걸 마음 중심을 실제로 해보지 못한 성도님들, 중직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어요. 미안한 말인데 마지막 주에 있잖아요. 진짜 감사함을 들고 있어요. 왜 우리는 다락방 전도합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 최고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찌 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복음하는 전도하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오직 복음 증거하는, 오직 전도하는 이 대열 속에 있잖아요. 거기 축복되게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진정한 감사와 이게 있기를,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막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진정한 동기. 그럼 진정한 동기를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의 진정한 동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동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고백이 이게 있잖아요. 동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9절 말씀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혹은 많은 것, 좋은 거, 오만 것, 때만 거 많습니다. 그거 다 내버리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보이는 게 그게 우리의 동기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개로 오직으로 답내는 게, 여러분 이 답내는 자가 있잖아요. 제자고 그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특히 그리스도로 끝이 되다. 그게 되면 진정한 동기가 올바르게 내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138로 오직 되게 그것이 동기가 된 그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라고. 하나님은 저 바리새인 교회 대헤롯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이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로 끝을 낸 진정한 동기를 가진 동기가 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언약을 성취하시며 오순절날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대로 부으시고 저 땅끝까지 세계복음화도록 증인되도록 하셨어요. 우리도 이 대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이 고백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십시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진짜 요거 하나만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가르치고 교회 와서도 가르치고 현장 가서는 증거하고. 악한 사단막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왕창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고 전하는 초대교회 그런 제자들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고 먼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증거하고 그 전도입니다.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도캠프, 지교회로 선교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하는 그 동기에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피파, 감옥 가, 채찍 맞으면. 사도행전 5장이 보세요. 능력받았어요. 그냥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능력받았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말하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음을, 감옥에 갇히게 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자기가 능력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였노라 했어요. 할렐루야. 뭔 말입니다. 사단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누구요? 그리스도 핍박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고백하고 전하는 초대교회 너무 싫으니까 핍박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완전 갱신했습니다. 동기 싹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꾼 게 아니고 완전 그리스도가 답이 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동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찬멸하고 제자를 찬멸하고 전도자를 핍박하고 찬멸했는데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답이 나고 동기가 싹 바뀌어지고 180도 전환점이 오고 완전 갱신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전파했습니다.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밀러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빌립보 3장에 보세요.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단어, 최고 지식, 그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그리스도에는 전부 다 배설물, 동기가 완전 뒤바뀌었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이전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의 십자가, 그것만 알고 전하겠다 이 말이죠.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나는 죽는 게 더 좋다.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전파되는 것 그리스도니 했어요. 이 바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어 로마 보호막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 더 심각하게 되니까 오늘 예배에도 우리가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되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도 그래요. 앞으로 뭐 어떻게 경제가 어떻고 저떻고 걱정 염려를 막 한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불신앙 절대 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팬데믹 현상 어떤 사건 문제 위기 올지도 모릅니다. 오겠지요.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결론만 딱 내면 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 결론으로 답이 나고 답을 내고 그게 동기가 되고 그래 딴 좀 말이 어렵잖아요. 쉬운 말로 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담나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는 우리 교육자들 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렘넌트들 다 되셔서 재앙 저주 시대, 질병 시대, 영적 심각한 이 병 시대 237 치유하고 서밋으로 다 살리고 다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부족한 종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을 하고 고백이 되고 그리스도로 끝 진정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게 우리의 동기되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대구 7곡 복음화 프랑스 선교 유럽 53개 나라 불어권 복음화 237 세계 복음화 빈곳 취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최고의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